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호암관에서 기독교 통일포럼 2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20년 전, 그러니까 2003년에 이 기독교 통일포럼이 시작됐는데 세 분의 공동대표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보수 쪽에서는 강선삼 목사님이라고 합동 측 이 선교 부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선교 쪽에 선교사였던 분이고, 진보 쪽에는 박종환 목사님이라고 해서 기장 측의 목사님, 그리고 여성 대표로서 이상숙 권사님이라고 한 분을 세워서 통일포럼이 출범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년이 되어져 온 것입니다. 근데 그날 기독교 통일학회 학회장인 최현범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개 글을 주보에다가 잠깐 실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전문 글을 보내주셨고, 그 글을 제 페이스북과 또 블로그에 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루터의 종교 계획으로부터 루터가 이중적인 정부와 교회를 이중적으로 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히틀러의 이 독재 정책, 나치 독일을 낳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침묵하고 정치는 정치 영역으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잘못된 게 미국의 정치화 현상. 그래서 무조건 보수면 무조건 표를 주는,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의 정치 편향성을 낳았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더더구나 한국교회는 6.25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반공에 앞장서게 되었고, 이 구구적인 성향을 정치인들보다도 더 교회가 강하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떤 창단식에 가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은 마귀요 악마 집단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귀고 악마가 되면 어떻게 돼요? 타협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원수가 아니고 적 정도가 아니라 마귀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죽어야 되고 그들은 없어져야 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사고가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 안에 파다하게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후원회가 끊겨지고 자리가 박탈되고 초청을 하지 않아요. 큰 교회가 다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용기 있게 말하는 교수, 전문가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65세까지 부산중앙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나서 합동측 교회입니다. 그것을 은퇴하시고 조기 은퇴를 하시고 안양으로 오신 거예요. 홀가분하잖아요. 그리고 총신대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이거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해도 된다고 하니까 저도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용기 있는 소리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는, 그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구구 풍토에서 그런 소리 하게 되면 공격받고 욕받는다는 거죠. 우리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와 비슷합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다가 끌려 나오는, 살아나오는 그 장면의 그림입니다. 에레미야 당시 때는 참과 거짓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에레미야가 전했던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된 자들이 참이라고 종갑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궁중 예언자들은 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망하니까 항복하라.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고 외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외친다고 할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도리어 거짓되었다고, 심지어는 매국노라고 해서 저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만이 아니죠. 수많은 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여, 반란의 계수여, 그는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갈수록 세상이 혼탁스럽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섞여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요, 인터넷상에서 참 선지자를 쳐보십시오. 참 선지자로 쳐보는 글들이 거의 이단들의 글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도들이 분별합니까?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좋은 줄만 아는데, 그만큼 세상이 이 SNS가 발달하면서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이 퍼져가는, 그래서 정말 이걸 참과 거짓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40절 전반에 나오는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아멘. 너희라고 하는 건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들을 환영하는 것은 바로 제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제자를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보낸 자잖아요. 제자는 예수님이 보내서 전하는 자죠. 그럼 누구 심부름꾼? 예수님 심부름꾼.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전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영접한다는 뜻은 제자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0절 후반절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한다. 나를 누가 보냈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 누구도 영접한다? 하나님도 영접한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분이 한 분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두 분은 두 분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공유하고 연합하고 일치하고 서로 그래서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빌립이라는 제자가 말하니까, 빌립아, 너가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판박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아버지의 말이요, 예수님의 행위는 아버지의 행위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도 온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영접하면,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겠죠.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 하나님만큼 받아들인다, 이 뜻이잖아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 이 뜻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위치로, 하나님만큼 우리를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 믿는 우리를 영접하는 것, 우리를 받아들이는 게 그토록이나 크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한자로 말하면 부전자전 그러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이어받는다. 피는 못 속인다. 그게 뭐죠? DNA죠. DNA 보면은 일치하는 게 있잖아요. 이 못 속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모습이 싫었어요.
저 모습은 안 닮기를 원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똑같이 닮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술 먹은 아버지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서 그런 남편 절대로 안 만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남편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닮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이 좀 맹점이 있어요. 왜냐면요, 10자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닮은 거예요? 어떤 부모가, 어떤 자녀가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저는 이 말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아들이 있으면 10아들 안에 다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봐야지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뜻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자예요. 요즘으로는 스피커죠. 이런 스피커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죠. 제가 했던 얘기를 다만 증폭해서 말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스피커는 자기에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스피커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말을 하시는 분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예언자예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생각이 덧붙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 덧붙이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경우에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얘기들이 있죠. 목사님들은 선지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을 전하면 선지자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스피커 노릇을 하라고 했는데 스피커가 대신에 자기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스피커는 제대로 기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선지자이죠. 하지만은 자기 말을 전하고 자기 생각을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선지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1절 전반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아멘. 자, 여기 선지자가 3번 나와요. 선지자의 이름, 선지자의 상이 나와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도대체 이 세 개가 뭐야? 왜?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바꿔서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한 자 이 뜻이에요. 누구를요? 선지자를. 그거야 뭐 선지자로 대접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할까요? 선지자로 인정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 귀에 쓴소리를 안 들어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진정 하나님의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전한 스피커라고요. 그럼 성경 안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어요? 좋은 얘기만 나와요? 달콤한 얘기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책망하는 얘기도 있고 때로는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말씀도 있단 말이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둘 다 들어야 되죠. 그런데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중에 달콤한 말만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는 말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자기에게 싫은 얘기를 하고 자기에게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 얘기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건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
쉬울 것 같지만 꼭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한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의인을 보고서 그 의인을 의인으로 받아들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을 했으니 나도 의인과 같은 위치로 올라갔다 이 뜻이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선지자의 수준, 선지자의 위치로 올라갔다 이 뜻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은 선지자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 뜻이에요. 나도 선지자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선지자로서 받아들이니까 나도 선지자와 같이 인정받더라라는 얘기예요. 의인을 누가 보냈어요? 스스로 온 게 아니거든요.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거든요. 결국 의인을 받아들이고 선지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를 선지자처럼 의인처럼 삼아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상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 합당하게 대접을 하게 되면 넌 선지자 자격 있어. 너는 선지자가 받을 상을 너도 받을 수 있어. 그러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너도 선지자와 같아. 그렇게 취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상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처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의 상 받으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을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서 3년의 기근을 이겨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 엘리야가 선고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릴 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죠. 모두가 굶어 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 북녘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라는 땅에 가서 한 과부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과부가 그 불을 가지고 지펴서 떡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그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먼저 주라고. 그 떡을 나한테 먼저 주라고.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떡 나한테 먼저 줬고 나머지 떡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렙다 여인이 마지막 이 떡을 해먹고 죽겠다고 이제는 마지막 떡이라고 말했던 그 여인이 그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아들이 먹어요. 근데 성경은 가뭄이 마치고 비가 올 때까지 그 집에 떡가루와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했어요. 선지자인 줄 알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가 받아야 될 상을 받아서 선지자도 죽지 않았고 사렙다 과부도 죽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상을 우리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주 전 일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는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50살이 된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고 개척 7년차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미안하더래요. 미안해서 교회를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없는 곳에 아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다른 데서 여러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러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미안해서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인이 교사예요. 저하고 사정이 비슷한,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2년 전에 공황 증세가 있었대요. 그래서 공황 증세 약을 먹어서 지금은 치료가 됐는데 최근에 신부전증이 왔답니다. 아니 신부전증이 아니라 부정맥이 왔대요. 근데 부정맥인지 몰랐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맥이라는 것은 그 증상이 일어날 때 가야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멀쩡해서 가면은 찾아내지 못한 일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판에 결국에는 입원했고 2주 만에 퇴원을 하면서 부정맥이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부정맥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몰랐는데 심근경색이 될 수 있는, 급사할 수 있는 병이라 그래요. 갑자기 심장이 쪼여들면서 까딱 잘못하면 이것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그제 서울대학교를 갔을 때 금천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분은 부임한 목사님이에요. 온 지 한 1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도 최근에 부정맥으로 심장 박동기를 달았다는 거예요. 부임한 교회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7번 쓰러져서 응급실을 가고 최근에는 이 부정맥으로 인하여 심장을 박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몇 번 쓰러지고 나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기도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우연히 두 분 다 부정맥이었어요. 심장에 이 쇼크가 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분들에게 저의 사정과 형편을 얘기했죠. 저희 부끄러움도 얘기했고 우리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방법은 버티는 것밖에 없다. 그럴지라도 버텨야 된다.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거지 주신 바 소명을 팽개치고 돌아가면 안 된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 소명, 그 소약, 그 많은 사람들 했던 얘기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 끝까지 가야 된다. 선지자의 상을 지킨다는 것. 끝까지 가야지 얻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상을 주신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40절부터 42절까지 오늘 우리 본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본문만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 전부를 읽으셔야 돼요. 10장은. 근데 10장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2명씩 파송시키는 파송식의 상황에서 하신 얘기가 40절, 42절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둘씩 보내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을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양이고 세상은 이리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두렵기 짝이 없는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퀴가 있어요.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환영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인데요. 42절 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아멘. 42절 내용을 하려고 사실은 40절, 41절 내용이 나온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것,
너희를 대접하면 바로 나를 대접하는 이 모든 설명이 42절 때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42절은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제자인 줄 알고 이 뜻이에요. 우연히 대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러 온 제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제자인 줄 알고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에게의 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박해의 상황이라고요. 이리때 가운데 양이 가는 상황이라고요. 누구도 환영을 안 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누구도 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왕따 당하기 쉽고요. 손가락과 비웃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환영을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 무슨 뜻이에요?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돌맞을 각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왕따 될 수 있는 각오하고서 하는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제자인 줄 알고서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은, 그러니 제자를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제자를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고마운 거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비웃음과 조롱과 돌팔매질과 왕따를 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식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 42절 후반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결단코 그랬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잠자를 제공했고요. 그에게 여비를 마련해서 줬고요. 그의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에 해당한 사람들이죠. 여기는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했잖아요. 어기 갇혔을 때 찾아와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먹을 걸 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겠어요? 선지자들이고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 이름으로 목회자를 대접하면 목회자의 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이름으로 성도를 대접을 하면 성도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저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 금요일에 도르감비 광성교회에서 있었던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경기 북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김은진 사모가 간증을 했어요. 비공개 링크로 해가지고 지금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4대째 신앙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94년도 아버지가 체포돼가지고 결국 끌려가서 소식이 없고요. 아버지는 성경을 가르친 성경교사였어요. 할머니는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신 분이었고, 그때가 94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잡혀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어요. 남한에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동안 추방당해가지고 함경북도 두만강 끝자락에 있다가 이게 2004년이죠.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어서 지금은 개척교회 사모가 되셨어요. 그 얘기는 94년도에도 2004년도에도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대요. 그리고 공산당에서 끌려가서 소식이 없대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체포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함흥에 있는 고모에게도 공산군들이 보위부에서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묻더랍니다. 너 예수 믿느냐고. 그때 고모가 그랬대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잡혀갖고 그들의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은 추방당해가지고 그렇게 성간오지에서 살게 되었고, 근데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94년도 97년까지 북한에는 고난행진이라고 해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명이 아사로 죽었던 사건이 일어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도리어 산골로 피신하게 하셔서 거기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거기에 있는 이 것들을 경작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004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분은 두 양가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어떻게 북한 사회에서, 이분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초등학교니까 94년도에 지금 데려가니까 한 40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분 부모님이 서로 만났다는 것은 70년대 60년대 일이잖아요.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두 양가가.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고 있다는 거죠. 이분을 왜 보내주셨을까? 이분에게는 남한 땅에 와서 이걸 전하라고 보내주신 거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 그의 할머니는 천국에 가신 거죠. 그분들은 이 땅에 상 못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모님이 오셔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친지 모릅니다. 북한에 아직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가문을 중심으로 많이 믿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러나 그 할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친척들은 다 믿나 봐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지켜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힘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요. 정신적으로 갈수록 황폐화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혼미한 세상이 되어져서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요. 그런데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약화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때 성경이나 지금 성경, 그때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이 약화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의 태도가 약화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영접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의 종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내 탓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을 예수님처럼 모실 때 예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영접하는 것만큼 받습니다. 선지자로 영접을 하면 선지자 상 받고 예수님처럼 영접하면 예수님의 상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상 받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6.25 73년 이 나라를 이쪽이나 엄청나게 번성시킨 은혜에 감사하오며 하오나